평안히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굴 이렇게 뵈니까 다 평안히 잘 지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따뜻한 봄이 되고 있죠. 봄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렇게 우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3월 1일이 또 되기도 하죠.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 상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사무엘 상서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붙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좀 분량이 많았는지 상하서를 떼놓았는데, 실제로 이 책을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자는 너무나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누군가에게 기록해 하셨는데, 기록문은 남아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어두운 이야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참 어두웠고, 그 어두운 중에도 이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그렇게 나오미처럼 사랑을 따르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 그 역사가 쭉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그 어둡고 캄캄한 역사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새벽의 여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엘가나라 하는 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하세의 후손이고 고라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가나라 하는 그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나실인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실패한 나실인 한 사람 만났었죠. 삼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해서 얻었던 삼손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좀 아이를 바친다면 그 아이를 통하여 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좀 밝아왔다가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이게 다 이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사무엘을 이어서 그 아들들이 제대로 일을 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가 굉장히 큰 전환을 맞게 되어져서 이 사무엘 상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전환의 책이라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인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쭉 지금까지 이 역사를 더듬어 보면 왕정 시대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 시대로 그렇게 또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느 나라 역사나 다 굴곡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굴곡을 넘어서면서 실제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유익되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3.1절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이 아니면 잘 살피지 않을 듯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시고 각 민족별로 나라를 또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생활을 또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본 지 오래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전문을 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보편적 양심으로 발현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추구하는 진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인간의 양심으로 발현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00년 전 우리에게도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3.1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서 완전히 이제 그 독립국가, 실제로는 이제 제국이 아닌 민주국가에 대하여 제일 먼저 선포하게 되어졌고, 여전히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아래 있긴 했었지만, 그냥 우리가 3.1 운동의 그 법통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의 그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었고 8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이때 이제 그 8차 개헌된 이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8번, 실제는 이제 9번쯤 되는데 그 왜 헌법이 그렇게 많이 개헌되었는가, 국회에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치했던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말은 너무나 좋은데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 그 헌법 1조를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독립된 주체로서 자유가 다 주어져 있지만 더불어 함께 화목하면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일 괜찮은 제도가 입법, 사법, 행정 그 세 개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얘기가 나온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헌법 전문가, 헌법 1조에 기반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뒷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참 많은 전환이 있기도 했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세세한 사건을 다 다루면 그건 너무 복잡할 듯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대통령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19대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어떤 이 흐름이 있었는지, 또 우리가 왜 그 독재 정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일제 강점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뭐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게 될 때 다 기독교 국가들이 실제로는 악을 행했던 거죠. 선교사를 보내놓고 뒤따라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정말 올바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세우기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너무 악을 행한 일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일제가 강점하게 되었는데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36년 하기보다는 35년 하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어차피 다 기분 나쁘지만 안 좋은 거 뭐 1년 더 보태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35년 정도 그렇게 강압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1919년에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법통을 이제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강점은 아니었지만 미군이 그 군정이라고 그러죠. 미군인이 정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될 때 소련이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때 소련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이유가 없었겠죠. 참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이 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굳이 소련을 안 받아들였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전쟁 끝나고 이제 패전국이 그 자기들이 졌으니까 변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을 쪼개가지고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쪼개가지고 나눠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를 쪼개서 나눠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서로 간에 세력이 생기니까 참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948년 그 8월 15일 그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대한민국 국호를 쓰면서 우리가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처음 시작할 때는 4년 중임제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이 4년 그리고 또 끝나면 한 번 다시 이제 투표해서 4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1948년도에 되고 그리고 1952년도에 이대로 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간접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통에 딱 그냥 헌법 중에 그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그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난리통이니까 그냥 대통령을 또다시 이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대로 이어할 때도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그 얼마 안 돼서 그 죽여요. 그 누가 죽였는지는 다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승만 정부가 자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지 않았겠는가? 뭐 이승만이 실시로 지시를 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 될 만한 인물들이 그 이승만에게 그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대가 또 되었는데 1956년도에 그 1960년도에 이제 또 한 번 더 하려 했었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어떻게 바꿨었느냐 하면 4년 중임하는 것이 좋은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계속 출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법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뜯어 고칠 때 국회의원 203명 중에서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3명 중에 3분의 2면 135.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때 투표했을 때 13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136명이면 통과되는 건데 그 135명이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의 이 수학자가 위대한 계산을 했어요. 4,4,5입.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4명 하면 죽는 것이고 5명 하면 입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135.3명이나 135명이나 똑같다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법이. 그리고는 이제 56년 대선에 승리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대통령 하려고 이제 1960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출마했다가 3.15 부정선거로 시끄러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4.19 의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 전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4.19가 바로 불의에 한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이 계속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선거 자체도 너무 부정했고 거기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하야를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허정 과도기 정부가 있었었고 이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의원 내각제가 잠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장명 총리가 이어서 내각제를 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또 한 번 개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개헌은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 일사부질의 원칙이니까 다 지나가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을 소급해가지고 처단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민들은 그 이승만 정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의 정부에게 크게 두 가지를 꼭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선배들 이야기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친일파, 그때는 이제 반민족 친일파죠, 그렇죠? 그 반민족 친일파를 좀 처단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왜 갈라져야 되는가? 통일이 꼭 되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여망은 다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일들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군합발을 가지고 1961년 5.16 군사 정변이죠,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 군인이 정치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원래로 돌아간다. 미군정이 있었고 또 하나의 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권력을 잡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는 군인은 정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계급장을 딱 대고 민간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대, 6대, 7대 계속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문제는 그 3선 개헌, 원래 4년 중임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3선 개헌이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해서 그 본인은 3번 할 수 있도록 그 3선 개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3번 하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때 이제 그 북한하고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렵다가 7.4 남북 그 공동선언을 하면서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통일될 때까지는 그 본인이 좀 계속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피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 그 유신 정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성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신 정권을 하겠다고 할 때 이제 또 국제적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석유 파동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8대 9대 그 하는데 9대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전 세계에서 따돌림 당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적어도 100개가 넘었을 텐데 그 당시에. 근데 대통령 취임할 때 딱 3나라가 참석했어요. 미국도 환영을 안 해줬었어요, 그때. 그 참석한 3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그 대만하고 이디오피아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가봉 대통령이에요. 어딘지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완전히 왕따당하고 배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김재규 씨가 내가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참 안 좋았거든요. 부마 항쟁도 있었었고 그때 뭐 탱크로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1979년도에 그렇게 별세하셨기 서거되셨기 때문에 1980년도에 그 서울의 봄이죠, 봄. 진짜 이제 군정이 끝나고 참 자유를 이제 얻게 되었다 다들 좋아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군부라 그러죠. 그 최규하가 대통령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두환 씨가 군합발을 가지고 또 밟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군정이 한 1, 2년 진행되다가 8차 개헌이 있었죠. 유신을 완전히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 연임제 없애버리고 그 대통령 뽑는 방법을 계속 바꾼 게 헌법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7년 단임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하고 다시 한번 심판받고 4년 하는 게 좋겠습니까? 7년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권력자분 입장에서는 평가받는다는 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7년 단임제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7년을 다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그 1987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그 전두환 씨가 헌법을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는 끝까지 이 헌법을 추구하겠다, 보호하고 수호하겠다, 호헌 그렇게 조치를 발동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민주환정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어져서 60환정이 있었고, 드디어 이제 군부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노태우 씨가 차기가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6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삼김시대라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노태우 씨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부가 또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노태우 씨도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김영삼 시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문민정부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9차 개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그 4차 개헌은 보통 개헌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헌법 전문을 보면 1987년 10월 29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바뀐 그 헌법으로 5년 단임제로 그리고 이제 간선제가 아닌, 왜냐하면 박정희하고 그리고 전두환 씨는 전부 그냥 체육관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선제에서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국회의원 중 3분의 2는 대통령이 세우는 것으로 법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삼권 분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 정신과 너무 다르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법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군사 독재뿐 아니고 이승만 독재, 이 독재자들에 대해서 전두환 독재 다 마찬가지로 너무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이 명확히 있으니까 왕정시대 같으면 큰 문제 없죠. 뭐 왕인데 그게 아니라 헌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법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꾸 법까지 뜯어 고치면서 그렇게 군림을 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였고 또 박정희 정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실제로 YH 사건이라고 무역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유공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민주당 당사로 막 숨고 또 거기 와서 잡아가고 뭐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 프랭카드들을 보면 그때까지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정희 정부 끝날 때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 역사에 명확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기억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다른 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을 때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돌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말이 1979년까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제로는 이제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확실히 더 잘 살게 된 것이었고 그 과도기가 또 있었던 것이었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년 단임제니까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5년 이렇게 쭉 가는데 박근혜는 5년을 못 하셨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최순실 씨가 통치하는 바람에 그 일이 엉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냈고 17년 3월 10일 날 파면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17년 5월 9일 날 투표를 해서 5월 10일 바로 그냥 대통령이 되어서 원래 5년 단임자면 애들 그 외우기 쉬웠을 텐데 박근혜 때문에 애들이 시험 공부하기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까지 또 5년 단임제니까 또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로 지난한 역사가 있었고 우리 선배들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참 많이 부단히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또 교회를 지금 정부가 핍박한다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핍박받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핍박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코로나19를 핍박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이 정부가 코로나19만큼은 좀 제대로 한번 방역을 해보자 해서 힘쓰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말을 또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참 자유롭고 너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주어질수록 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평가가 다 끝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정부도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사실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넘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역사가 어떻게 밝아지게 되는가, 여명을 맞이하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엄마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자녀들에게 이 나라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자유를 이 땅에서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국가가 우리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큰 두 개의 손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
또 우리의 모든 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다 빼앗겨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너무 그 국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염려가 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유퀴즈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꼭지 몇 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나사에서 일하던 그 미국 시민권자인데 일부러 우리나라 시민권을 취득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어릴 때 자기 엄마하고 같이 대형 박물관 놀러 갔었다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니까 온 세상 온갖 보물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영국이 대형 제국이 아니고 제일 큰 도둑놈이죠. 온 세상 보물 다 훔쳐왔으니까. 그때 이제 본인 엄마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 그 얘기가 자기 마음에 너무 새겨져 가지고 반드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정말 강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국방연구소에서 박봉 받아가면서 이 미사일이요, 그렇죠? 로켓 발사체 그 연구하는데 본인이 헌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내일이 3월 1일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자기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그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요람의 그 아들이고 엘류의 손자고 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입니다. 이 엘가나 그 참 이름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그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의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 이름도 참 뜻이 좋아요. 은총이라, 그런 뜻이에요. 은총.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이 뜻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귀퉁이, 모퉁이 뭐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엘가나는 그 첫째 부인 같은데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그 아기 때문에 이제 둘째 부인을 또 얻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오순절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 대한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바르게 드려진 것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정말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정결하게. 온 세상이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는 자세가 확실히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그 실로에 그 성막과 법궤가 있었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그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나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도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그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바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뭐 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더 챙겨주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고 나와요. 두 번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것인데 한나가 아기를 놓기에 전혀 문제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기를 못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합니다. 그 적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차라라고 하는 말은 경쟁자, 고통을 주는 자,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분인나가 그 아기를 많이 놓기도 하고 한나 마음을 그 참 비교하게 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나는 아주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격분하고 괴롭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그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했는데 분인나가 또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않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는 뭐 엘가나 본인 생각이겠죠, 그렇죠? 아마 한나가 그랬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부부도 마음이 너무 다르니까 원래 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딴 사람인데 님이라 하니 너무 고마운 것뿐이죠. 뭐. 그들이 실로에서 목금하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그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통곡하고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먼저 뜻하신 바가. 그게 뭐냐면 이 어두운 시대를 누군가가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데리고 일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강압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먼저 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좀 일을 해줘야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막 변할지어다 이래가지고 뭐 일시키고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 국가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 맡겨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누군가가 바쳐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에 있는 이 한나에게 일부러 아기를 못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이 한나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줄 사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실제로는 한나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그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원래 해야 되는 대로 안 하고 그 오래 쫑얼쫑얼 하니까 이제 그 엘리가 보면서 이상하게 얘기한 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는 그가 또 술 취한 줄 알고 생각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한마디 하죠.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 목사가 실수하는 것 너무 그렇게 문제 삼지 마세요. 원래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도 보니까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술을 끊으라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뭐라 쭝얼쭝얼 하니까 소리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여자가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하는가 하면서. 좀 전에 저도 그 잠깐 그런 마음 비슷한 게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 막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뒤를 보니까 뒤가 다 보이거든요. 어떤 한 분이 조금 도움을 청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따라 나가더라고.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라. 내가 가봐야 되나? 누구를 보내야 되나? 아니 나갔으면 2, 3분 내로 딱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들어오니까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조마조마하더라고.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안심이 돼가 제가 편안하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면 참 어렵겠죠, 그렇죠? 예배는 예배대로 해야 될 텐데 참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엘리도 보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한 잔 마시고 와서 주저드냐 하니까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러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본인 심정을 이제 통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오래 쭝얼쭝얼 된 것이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자세를 보세요.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엘리가 위로의 말을 했는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가서 출처놓으세요. 먹고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오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이 딱 들게 되면 그러면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뭘 몰라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오래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말 많이 하려고 주문부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해서 들으신 게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쫓아서 아뢰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쓸만한 나시리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정말 자기에게 아기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 되게 하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18절 다시 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을 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도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 엘가나와 또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참 경건한 집안이에요.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도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무엘 상서를 보면 그 세 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가나 집안하고 엘리 집안, 홈리와 비나스하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하고 다윗, 이 세 쌍의 그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 그 상서 이야기는 이 세 쌍의 이야기거든요. 엘가나 집안과 엘리 집안, 그리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와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인데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 집안을 잘 살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걸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21절 봅시다.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그러니까 잠시 내가 아이를 좀 길러보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고 이 그 여자가 그 아들 양육하면서 그가 젖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양육할 때 달리 양육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누가 쓸만하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 또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아직은 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아이를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섬기도록 드렸을 때 그래도 뭐 잔심부름이라도 할 만한 그쯤 나이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 젖을 뗐다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아니 그 기저귀도 안 뗀 거 갖다 놓으면 엘리가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민폐를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가 자기 앞가림 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데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인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내가 드리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들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바치겠노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이 때문에 그 역사가 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끊임없이 가치관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멋대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면 그냥 그렇게 살 것이고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육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끊임없이 어떤 가치관을 그렇게 심어주고 넣어주는가 양육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 또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권한도 있지만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양심을 인정해 주도록,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을 만들어 일궈 나갈 때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아이에게 심어줘야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랑도 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 자기만 아는, 그래도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될 터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되면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하여 독립을 외치며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치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3.1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저희들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선조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치, 자유와 그 평화를,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를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를 잘 따라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